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1일 금요일 말씀, 첩을 데리러 간 레위인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인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아멘.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라고 하는 말은 줄임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에 대한 줄임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전반부 부분에는 이스라엘 사사들에 대한 그 기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사들에 대한 기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 연약한 부분들. 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상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보면 시작부터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까지의 말씀 속에서도 레위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죠. 처음에는 그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전전하는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가의 집에 머물렀을 때의 그 행태들을 보면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사명도 없고 그저 기회를 쫓아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으로 비춰진단 말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그의 출신 성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뭐냐면 그는 모세의 후손으로 나와요. 모세의 직계 그 손자로서 어찌 보면 모세가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근데 믿음의 그 할아버지의 그 직계 손자로서의 레위인인데 하나님도 몰라, 말씀도 몰라, 사명도 없어. 그저 자신에게 기회가 되어지면 그 기회가 복인 줄 알고 덥석덥석 물고 아주 이상한 기행을 행하는 그 레위인이 등장한단 말이죠. 사명감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어요. 항상 자기에게 유익되어지면 그것을 쫓아 사는 사람인데 오늘 레위인이 또 등장합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면 어쨌든 한 지역의 그 영적 지도자라 말이죠. 그러면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식도를 보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 뭐 목사, 전도사, 혹은 장로님, 권사님 이 정도라고 본다면 이분의 행태는 또 가히 기행적입니다. 이 레위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첩이 있다고 얘기해요. 고대 시대 때에는
이 첩이 보통 사회 문화적으로 좀 부유한 사람들은 첩을 두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이 영적 지도자들, 이 율법에 따른 사람들은 이 일부 일처제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율법도 따르지 않음을 봐요. 뿐만 아니라 그 첩이 행음을 했다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남편을 떠나서 도망쳐서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율법에 보면은 살인죄하고 간음죄하고 부모를 친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게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러한 건데 4개월 정도 지나면서 이 레위인의 마음에 이 분이 삭혀졌던가 봐요. 그러면서 그가 그 아내에게 좋은 말을 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율법도 없어요. 자기의 분이 가라앉히고 난 이후에 가서 데리고 오려고 할 때 자기의 정실 부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첩으로서 자기의 육정을 채우기 위하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른 삶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자기의 욕망과 육정을 따라 사는 레위인으로 비춰지는 거죠. 레위인이 이러할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이스라엘의 사회상 이 영적인 상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면죄부가 되어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납니다. 자신이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아는 어떤 집사님도 술 먹던데요. 그 장로님도 술 먹던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술 먹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이 직분자,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면제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편법을 행합니다. 그 편법을 행하는 때 어느 장로님도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편법 없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어디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그 집 몇 채씩 있고 그런데 그게 다 어떻게 해서 생겨난 줄 아십니까? 다 편법을 하고 다 이래저래 사람 등치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이 얘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방송에 보니까 그 목사들도 그냥 그 분류를 행하고 이상한 짓들을 음란한 짓들을 행하고 다 그러더만요. 돈을 착복하고 막 유용하고 그렇게 하더만요. 사람이 누군가를 욕할 때 이상하게 자기도 닮아간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의 잘못된 것에 그 좋지 않은 행태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하면서 반대로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가능할까요? 성경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기준으로 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나의 잘못된 것을 영적 지도자의 기행, 즉 잘못된 이상한 행동들을 본 삼아서 기준 삼아서 그들도 이렇게 하는데 나라고 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속에서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자의 삶을 따라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말씀도 몰라 주님도 몰라 그러니 처음에야 나를 전도한 사람을 따르고 또한 교회 안에서 신앙심이 좋은 그런 영적 지도자인 직분자분들을 따라 행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목사님을 모델 삼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처음에야 다 괜찮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죠. 먼 산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리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누가 싸놓은 똥도 있고 그 날짐승들의 사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떨어진 낙엽이 썩어가는 냄새를 풍길 수도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두신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따라야 할 기준이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준을 그렇게 높여두셨고,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구체성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기록해 두셨단 말이죠.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우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따른다 말이죠. 처음에야 사람을 따라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람을 기준 삼아서 우리는 결단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기준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이든. 여러분은 저의 말씀을 듣고 제가 사는 이 삶의 모습도 어찌 보면 바라볼 수 있으나 제가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하고 예수님께까지 자라가야 하는 그 삶의 그 기준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이 새벽 예배의 말씀을 듣는 정도의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만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이웃이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이 다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도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주님께까지 자라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약한 사람들은 또 여러분들을 바라본단 말이죠. 그럴 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눈 덮인 아무도 밟지 않는 그러한 이 눈에를 걸어갈 때, 눈밭을 걸어갈 때 조심스럽게 걸어가라는 거죠. 왜? 누군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앞에 찍혀놓은 이 발자국을 따라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 발걸음을 옮길 때에는 여러분의 뒷사람들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쫓아 주님께까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길을 그래도 앞서는 쫓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리고 선택하는 거, 생각하는 거, 표정 짓는 거, 여러분의 성품, 이 모든 것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성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요. 저는 누구를 해코지 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요.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부주의한 행동과 말, 행동, 선택, 이러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례로 담임 목사인 저에게 영적인 것과 성품적인 것과 관계적인 것들에 대하여서 지도자로서 어떤 부분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의 빛이요, 여러분들도 직분자요, 여러분들도 먼저 된 자로서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것을 요구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레위인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문외한으로 살아간 듯 싶습니다. 그냥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고 성경은 평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배려할 수 있는, 영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더욱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